어제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서 수고한 형제 자매들의 페인트 칠을 통해서 물이 거의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의 수고와 노고를 이미 알고 계시므로 저들 마음 안에도 거짓된 복음, 거짓된 그리스도,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것들이 각자의 마음 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진리의 복음으로, 진리의 그 영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보호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각자의 심령을 향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미들을 잘 파악하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에 가라사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살아있는 물을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살아있는 물을 얻겠삼나이까. 24장이죠. 주보의 34장이 아니라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1절.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이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병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병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호르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병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병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병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게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지난 시간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신약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그 잔이 나왔을 때 그 잔이라는 단어가 마시다 하는 단어의 명사였어요. 그래서 그 잔은
겉에 잔이 있고 속에 잔이 있다 하는 것이 마태 23장에 나왔던 거죠. 겉에 잔은 결혼 잔치를 마시는 거고 속에 잔은 결혼 침대를 마시는 거다.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겟세마네에서 마신 잔은 겉의 잔일까 속의 잔일까 하는 거죠. 마태 26장 39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겟세마네에서 이제 마시는 잔이 나오는데 그 겟세마네에서 마시는 잔이 겉의 잔을 마신다는 말인가 속의 잔을 마신다는 말인가. 26장 36절 겟세마네라 하는 곳 할 때 그 곳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4장 5절이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시는 잔은 속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 침대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에 뒤에서는 잔치가 있고 침소가 있다.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이 구조를 보셔야 돼요. 마태 10장 보세요. 마태 10장 42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소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그릇이 잔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냉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다는 단어 보세요. 주다. 마시다 단어죠. 퍼티죠. 고전 12장 13절이었어요. 창세기 24장 11절이죠. 24장, 창세기 24장 14절, 11절이 아니라 14절. 창세기 24장 14절. 샤카. 결혼 침대를 말합니다. 소자는 결혼 잔치의 신앙이 온 사람. 우리 번역을 읽으면은 문자를 읽으면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소자는 결혼 잔치를 가진 사람. 주다 하는 단어가 이미 히브리어로 샤카, 술 맡은 관원자, 공평, 선을 행하다. 여기서 잔도 겉의 잔이 아니고 속의 잔. 그 냉수가 뭐냐? 계시록 3장 15절, 계시록 3장 16절.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그 단어입니다. 차다 단어. 내용은 잠언 25장 25절이에요. 냉수가 뭐냐? 잠언 25장 25절. 추루입니다. 추. 야탑, 공평, 누아. 그게 냉수입니다. 이 말씀도 문자나 말씀이 아니다. 근데 왜 제자라고 그랬을까? 제자는 긍정적인 제자가 있고 부정적인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제자들은 성에 들어갔죠. 성에 들어가서 먹을 거 사러 갔죠. 아직 그 제자는 어린 제자입니다. 여기서 마태 10장 42절 이 제자는
선생과 같은 제자입니다. 선생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마태 9장 13절에서 긍휼을 배우라 할 때 그 배우다 하는 그 단어가 제자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저도 오래전에 뭐 제자 훈련 몰랐을 때는 제자 훈련 받으러 서울에 거기 무슨 교회, 사랑교회, 무슨 교회, 옥한우 목사. 전국에서 많이 와요. 이렇게. 목사가 되었지만은 부족함을 아는 사람도 오고, 또 사랑의 교회 같이 이렇게 제자 훈련 시켜서 숫자 많이 늘리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몰랐을 때는 그게 이제 제자 교육이라 생각. 갔다 와가지고 우리 오래전에 1대1 제자 암육도 해봤잖아요. 그게 제자가 아닙니다. 시시시도 많이 하잖아요. 제자. 그게 제자가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긍휼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긍휼이 뭔지를 배우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제자입니다. 정종성을 제자를 한다면은 정종성 권사가 긍휼이 뭔지를 배우고 있다면 지금 여기서 주님이 제자. 헬라어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 제자의 동사입니다. 동사. 잠시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 마태 9장에. 긍휼을 배운다가 여러분 아직도 이해 못하실 거예요. 어려워요. 죄인과 의인 나오잖아. 의인 높겠습니까? 죄인 높겠습니까? 최권사. 최권사 생각한다면 죄인이 높겠어? 의인 높겠어? 응? 당연히 의인이지. 그렇지 않아? 죄인은 의인을 지나 위에 있는 거예요. 죄인이. 여러분 들으면서 완전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구절도 마태 10장 40일 소개한 것은 그 잔이 나왔고 또 물을 주다는 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소자 중 하나라니까 그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 잔치에 신앙을 가진 사람을 소자라고 한다. 그런 표현이 마태복음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소자 중 하나의 표현이. 창세기 24장에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다시 볼게요. 창세기 24장 다시 보면서 제가 좀 제 소개해서 설명할 것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건너오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1절 우물 보세요. 우물. 우물이라는 저 단어의 헬라어가 지금 요한복음 4장 11절에 단어입니다. 왜 여자가 우물이 깊다 했느냐는 거죠. 거기서 깊다가 여기서 부정적으로 말한 거. 긍정적 의미에 깊은 것이 있는데 긍정적 의미에 깊은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 의미에 깊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1절에 우물거렸죠. 헬라어로 프리아로. 프리아의 히브리어가 창세기 24장 11절에 베엘입니다. 베엘. 우리 번역으로는 부엘이죠. 부엘세바. 부엘. 그게 우물입니다. 물이 번역이 안 됐죠. 물이 있는 우물입니다. 부엘세바. 부엘세바. 거기에도 그 부엘이 우물입니다. 우물. 지난번에 설명하기 이 단어에 동사가 있다겠죠. 파다. 파다의 뜻을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깊이 연구하다, 찾아내다, 마음에 새기다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징적 뜻으로서 설명하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기 우물이라는 단어. 한글로는 이제 부엘세바 할 때 부엘이 이 단어입니다. 부엘세바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엘세바 할 때 그 부엘이 여기 창세기 24장 11절 이 부엘, 여기 우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세바는 뭐라고, 세바가 뭐예요?
그렇죠. 숫자 7입니다. 7. 숫자 7에 단어가 세바입니다. 세바. 근데 그 숫자 7은 또 맹세의 뜻이 있는 거죠. 맹세. 나중에 다른 구역 제가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 부엘이라는 단어의 동사를 통해서 이 우물이 상징적 뜻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왜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와가지고 그냥 메워버립니다. 또 팝니다. 왜 그토록 이삭이 우물을 팠느냐? 물론 문자적으로는 중동 지역의 사막이니까 우물이 중요하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당연하고 그 상징적 뜻이 있다 그 말. 왜 그토록 이삭이 우물을 팠느냐? 에? 신명기 17장 8절. 이게 우물의 뜻입니다. 신명기 17장 8절. 거기에 우물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엘 세바할 때 부엘이라는 우물은 상징적 뜻으로서 가리키는 구절이 신명기 17장 8절이다. 8절. 돌들 위에 기록해라. 모든 율법의 말씀. 돌들이 나옵니다. 의를 말합니다. 의. 레위기 19장 36절에. 마태 4장의 말씀에서 마귀가 이 돌들을 떡들 되게 해라. 거기 돌들입니다. 의를 말합니다. 에베네세 들어보셨죠? 에베네세 할 때 에벤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돌. 율법의 모든 말씀은 의의 신앙이 온 위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의 모든 말씀은 의가 온 후에 어떻게 기록하느냐? 혹은 율법의 모든 말씀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명백히 번역했죠? 거기에 바르가 나옵니다. 찾았어요? 100키로 번역 단어가 바르입니다. 우물을 파다, 우물이 단어의 동사라고 말이죠. 그 내용을 뭔가 하면은 그랬죠? 야타 보면 야타. 들어보셨죠? 선을 행하는 것을 설명하다 이 뜻입니다. 그게 우물입니다. 선을 행하다, 야타브. 선을 행하는 것을, 야타브의 신앙 누구 신앙입니까? 헤벨이었죠. 카인의 신앙, 야타브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야타브의 신앙은 추르, 루아, 다 그 공평, 다 그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여기에 야타브가 나옵니다. 번역을 그렇게 하지 못했죠. 번역한 사람은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을 설명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 우리가 율법 그러면은 아주 부동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부동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율법의 모든 말씀 의 위에다 기록하는 의 위에다. 의 위에다가,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들의 경우는 야타브, 선을 행하는. 이 구절이 우물이라는 단어의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선을 행하다를 설명하고 있다. 이게 우물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게 우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창세기 24장 12절. 순적히 만나다 설명했죠. 순적히 만나다. 카라였습니다. 카라. 순적히 만나다 카라. 순적히 만났을 때 그 만난 결과가 인자를 만들다이죠. 인자를 만들다를 번역하기를 은혜를 베풀다 번역했죠. 은혜로 번역한 거죠. 인자를 은혜로 번역하고 만들다를 베풀다고 번역한 거예요. 창세기 24장 12절에 이거 그 인자를 만들다가 똑같이 나옵니다. 24장 14절 말씀에도 나의 주인에게 인자를 만들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아브라함이죠. 인자를 만드는 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누가 10장에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리브가고 인자가 만들어진 사람. 인자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두 번에 걸쳐서 마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순적이 만나다. 야곱이 이 단어 썼습니다. 27장 20절에서. 이삭이 별미 만들어달라 했을 때 리브가가 제공한 염소 새끼로 이게 가리고 와가지고 그가 이삭한테 말한 내용 가운데 이 순적이 만나다 하는 단어 썼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시려면은 먼저 출애굽기 3장 18절로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순적이 만나다. 뭘 만난단 말인가? 물론 리브가를 만나다 할 때 사용되었지만은 다른 구절에 의하면은 순적이 만나는 것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했을 때 임하셨다 저 단어 저게 순적이 만나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신앙도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신앙이 나옵니다. 리브가의 신앙도 하나님 여호와와 히브리의 사람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 된 신앙이 리브가다. 리브가한테 사용했기 때문에 순적히 만나다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히브리의 사람 하나님의 여호와를 순적히 만나다 그런 뜻인데 번역을 임하셨다 번역했죠. 임하셨다. 그런데 순적히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순적히 만나게 하는 어떻게 순적히 만나는가?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여호와를 순적히 만나다. 리브가를 이제 살펴봤을 때 리브가를 순적히 만나는 거잖아요. 리브가를 순적히 만나다게 했을 때 순적히 만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3절. 이 구절이 순적히 만나다 했을 때 순적히 만나는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리브가를 향해 순적히 만났다. 야곱도 순적히 만났다.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순적히 만나다 했을 때 시편 104편 3절 말씀 순적히 만나게 하는 구체적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순적히 만나다고 번역되지 않고 들보를 얹다 번역. 저 단어. 들보를 얹다. 저 단어가 순적히 만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카라죠? 같은 단어인데 창세기에서 순적히 만나다 번역하고 시편 104편 3절 말씀에는 들보를 얹다 번역합니다. 들보를 얹다가 순적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순적히 만나다 들보를 얹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무엇을 통해서 누각이란 말 나오죠. 다락방의 물 안에서 다락방에 물이 있는데 그 다락방의 물 안에서 순적히 만나다를 들보를 얹다고 번역했다. 누각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다시 104편 3절에 누가 다락방이 나왔죠. 같은 104편에 또 다락방이 나옵니다. 104편 13절 보세요. 그 다락방이 누각의 다락방이 나겠죠. 다락방을 누가로 번역한 거예요. 그 다락방에서 앞에 이제 3절은 다락방에 물이 있다겠죠. 이거 104편 13절 말씀에서는 그 다락방에 있는 그 물을 누구한테 주는가 하면은 누구한테 줍니까? 104편 13절에 누구한테 줍니까? 산들한테 줍니다. 산들이 나난입니다. 나난의 이게 산들입니다. 산들. 물 주다 단어 보세요. 뭡니까? 한민아. 무슨 단어예요?
샤카입니다. 샤카. 이게 다락방. 다락방 그러면 또 뭘 생각해야 돼? 정보원사 다락방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될까? 그렇죠. 곧바로 그리 가야 돼. 왜 마가의 다락방 갔습니까? 그거야 뭐 그냥 다락방 있으면 갔지. 왜 마가 다락방이었어? 왜 다락방이었어? 사도행전 9장에 도루가라는 여자가 죽었잖아요. 왜 다락방 여자가 죽었는데 다락방에 올려놔? 다락방 사건. 다락방이 뭔지 모르면 이해 안 돼 그게.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장 뭐 18절인가 나오잖아. 다락방, 마가 다락방. 그 다락방에 한 일이 뭐였어요? 성령 받기 기도한 거잖아. 우리가 겉으로 읽으면. 다락방에 할 일이 성령 받기 위해서 한 거잖아. 예? 성령 받는 게 뭐예요? 누와 샥합니다. 성령 받는.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그런데 에레미야 22장 보세요. 여기는 긍정을 말했지만 에레미야 22장 보시면은 다락방을 약간 부정적 의미로 말했어요. 원래는 긍정인데 거기에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은 에레미야 22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18절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3절, 사도행전 9장 37절, 39절 그리고 유두고라는 사람이 거기 3층에 떨어졌잖아요. 거기도 다락방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8절. 다락방이 있었기 때문에 삽니다. 사도행전 20장 8절에도. 에레미야 22장 13절.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고 했을 때 그 마가 다락방은 에레미야 22장의 이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22장 13절. 다락방 나오죠? 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10편 104편은 누가 번역했죠? 같은 단어입니다. 다락방. 이 다락방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올라가다입니다. 내려가다에서 올라가는, 올라가는 신앙이 누아입니다. 누아. 올라가는 신앙이 누아입니다. 그 다락방의 신앙이 이미 누아입니다. 누아. 단어 자체에서 해석한다면, 동사에서 해석한다면. 그런데 거기 에레미야 22장 13절 말씀 보면 불공평이죠. 공평이 없는 다락방.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은 공평이 없는 다락방입니다. 공평이 없는 다락방에서 성령을 구했죠. 성령이 공평입니다. 성령 공평, 루아, 야타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공평이 없는 다락방에 올라간 거예요. 120명이 거기서 기도했다. 저녁 기도 힘썼다. 다락방에 물 마시게 해달라. 물을 마시게 해달라. 물 마시는 게 성령 충만인 거지. 그게 막 따로도 불려면 안 돼. 104편 3절에서 다락방의 물 안에서 들보를 얹다. 순적히 만나다. 다시 오세요. 창세기 24장 12절. 그 순적이 만나다 하는 단어의 영어 번역 보시니 영어 번역 제가 설명해 드렸죠. 구스피드 했잖아요. 빠른 속도, 빠른 속력을 보내다. 그건 헬라어 보세요. 순적이 만나다가 헬라어를 보시면 요삼 2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2절 보세요. 순적히 만나다의 헬라어 요한 3서 2절 잘되다입니다. 잘되다. 잘되다. 영혼이 잘되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뭐냐? 다락방에 물을 마시는 것. 영혼이 잘되는 것이 뭐냐? 공평, 누가 다 그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잘되다가 창세기 24장 거기 12절 말씀에 순적히 만나다는 카라의 헬라어입니다. 카라의 헬라어.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도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다.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건 영혼이 잘 되다 뭐 두 번 나오죠. 모든 것이 관해서 잘 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을 창세기 24장으로 설명한다면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인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영혼 안에 인자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에 관해서 잘 되는 것은, 모든 것은 두 번에 걸쳐 마시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마시는 것이 모든 것의 내용이에요. 판톤, 모든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것에 관해서 잘 되기를 내가 강구한다. 너에게 잘 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한 3서 2절 말씀은 그 조영기 목사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한테 해당된 말이, 너가 누구요? 1장 1절에 너가 누구요? 장로가 누굽니까?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요한이겠죠. 장로는. 그 다음에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쓴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항상 이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요한 3서 2절만 가지고서 조 목사가 늙으시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분도 오래전에 막 이 말씀 강하게 쳤어요. 잘 되라, 범사 잘 되라 하니까 범사가 우리가 생각한 그 범사인 거야 막. 예? 뭐 여기 뭐 상인이가 공부해가지고 공사에 금방 합격하고 막 그게 범사라. 예? 그게 잘 되기를. 전혀 그런 말이 아니야. 속지마 안 돼. 속으면 안 돼. 누구한테 한 말이라고요? 진리 안에서 내가 아가파오로 사랑하는, 진리 안에서 내가 아가파오로 사랑한 사람, 그 사람이 가요입니다. 아가파오, 사랑하는 아가파오의 대상입니다. 대상. 그 사람한테 쓴 말이지 아무에게나 곧바로 적용시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이. 누가가 1장 1절에 넣으라 그 말이죠. 1장 1절에. 그래서 여기 이 구절도 창세기 24장 거기 12절 말씀에 순적이 만나다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요한 3서 2절 말씀에 두 번에 걸쳐 나와 있는 잘 되는 거. 잘 되다가 단어가 합성을 하겠죠. 잘했다 더하기 길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창세기 24장 12절. 은혜가 인자입니다. 인자, 궁율, 자비. 인자를 만들다. 인자를 만들다가 다시 누가 10장 보세요. 인자를 만든 사람이 이웃이다. 그 사람이 또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게 다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인자가 만들어진 신앙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아브람도 리브가도 인자를 만드는 이웃이라는 거죠. 야곱 요셉이 준 땅도 이웃이고, 야곱 요셉이 준 땅도 인자가 만들어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누가 10장 37절 말씀에 헬라어로 그대로 이 히브리 두 단어를 쓴 거잖아요. 자비를 베풀다가 만들다고. 이 자비라는 헬라어가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에 많이 번역된 것이 인자입니다. 헤세드, 인자. 인자를 만드는. 마태복음 9장 보세요.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서 궁율이 인자입니다. 나는 궁율이 무엇인지를 원한다를 배워라. 마태복음 9장 13절. 배우다 더 단어가 제자라는 단어의 동사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무엇을 배울까요? 궁율, 인자를 배우는 거. 인자가 만들어지는 거. 인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주님의 제자다. 궁율, 자비, 인자, 엘레오스. 저 엘레오스의 히브리어가 헤세드다. 내가 원하다. 이거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 인용했는데 거기에서 원하다는 그 히브리어가 소원에 항구할 때 소원이나 단어의 동사입니다. 기뻐하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9장.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이 이제 복수 너희라겠죠? 9장 11절부터. 바리새인이 나오고 그다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 선생은, 제자들의 선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라 말 필요라 말 필요 명사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의원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의원이 필요한 사람은 카코스 악하다 그랬죠. 악한 것을 가지고 현재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서 9장 13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렇게 말했죠. 근데 보면 이제 너희가 앞에 9장 11절 말씀에 너희 선생하니까 좀 제자들한테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만은 바리새인도 포함됩니다. 바리새인. 그래서 지금 말씀이 바리새인하고 세리와 죄인 이 두 부류로 나눠 생각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나오고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2절 말씀에서는 건강한 사람의 의원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저기에서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세리와 죄인이겠어요? 바리새인이겠어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세리와 죄인입니다. 악한 사람은 세리와 죄인입니다. 9장 13절 말씀에서 나는 공의를 원한다. 공의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공의를 원한다고 했을 때 건강한 사람한테 공의를 원한단 말입니까? 악한 사람한테 공의를 원한단 말입니까? 악한 사람이겠죠. 그럼 제사가 아니다겠죠. 제사가 아니다. 제사가 크게 두 가지라겠죠. 그 제사는 의의 제사였어요. 그러고 나서 왜냐하면 나오죠. 왜냐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겠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죠. 자, 의인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의인입니다. 죄인은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 당연히 거기 죄인 까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서 악한 사람 이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신앙보다 여기서는 죄인의 신앙이 높은 거예요. 잘 구분을 생각하셔야 돼. 대부분이 다 그렇게 바꿔 생각하잖아요. 그럼 왜 바리새인이 의인인가? 이게 설명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신앙을 가진 자여서 바리새인을 의인이라고 당신은 말할 수 있느냐? 딸 수 있겠잖아요. 제가 전에 소개할 때 여러분 책에 기록하신 분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이 바리새인을 설명할 때 주님이 계셨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 바리새인은 부정적 의미가 많이 사용되었지만 원래의 바리새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겠죠. 그래서 성경 구절 들기를 레위기서 24장 12절, 민수기서 15장 34,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이 바리새인이라고 했을 때 원래의 그 바리새인의 신앙을 설명하는 구절로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구절 더 소개하면서 이 구절이 바리새인이라고 했을 때 이 바리새인이 의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바리새인이 의인이라는 증거가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잠언입니다. 잠언 23장 32절. 마태 9장 말씀에서 바리새인 의인을 가리킵니다. 잠언 23장 32절. 거기에서 독사같이 쏘다 할 때 쏘다 저 단어입니다. 파라시. 저 단어가 바리새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했을 때 저 단어가 파라시인데 저 파라시라는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리새인 할 때 그 바리새 거기에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헬라어 사전도 몇 개 있다고 했는데 다른 헬라어 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고 한 헬라어 사전이 이것을 설명해 놨어요. 참 귀한 사전이죠. 독사같이 쏘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왜 독사같이 쏘는데 이 독사가 쏘는 이 바리새인이 의인입니까? 하는 것이죠. 문맥을 통해 살펴봐야 되겠죠. 독사가 쏘는 것이 뭔가 하면 포도주. 포도주가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쏩니다. 그 말은 포도주의 신앙이 있는데 그 포도주의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전부라고 생각한 그 포도주가 상대방을 향해서 뱀의 역할하고 독사의 역할하고, 뱀 독사했을 때 뱀의 신앙 위치가 낮고 독사의 위치가 높아. 요즘 같으면 한국 교회만 다른 뭐 나라도 있겠지만은 그냥 그들의 말하는 그 죄사함, 여기서 말하는 죄사함은 아니지만은 죄사함으로 다 됐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은 뱀이 되고 독사가 돼.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죄사함을 말하는 그쪽 모임에서 말하는 그 죄사함은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이 아니죠. 포도주의 신앙은 나아난입니다. 포도주가 뭐라고요? 나아나는 신앙이 포도주입니다. 나아난까지 올라오면 뭐가 필요해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기뻐함이 있어야 되죠. 사마가 길 다음에 크게 생각하면은 1차적입니다. 사마가 길 다음에 나아나는 신앙의 포도주요. 그런데 그 나아나는 신앙이 다 됐다. 누구로 가야 되는데 나아나는 신앙이 다 됐다고 했을 때 나는 상대방한테 뱀이 되고 독사가 되는 거예요. 시편 78편 65절입니다. 포도주를 나눠 소개해서 시편 78편 65절 그 구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도주 관계된 신앙 구절 가운데서 창세기 49장 11절도 중요하고 방금 소개해드린 시편 78편 65절 말씀의 구절도 포도주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포도주를 설명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포도주가 붓다 그랬죠. 잔이 나옵니다. 잔 안에서 번쩍이다. 잔 겉에 잔이고 속에 잔이 있다고 했죠. 겉에 잔입니다. 속에 잔이 아니에요. 겉에 잔에서 내려간다고 했죠. 순하기가 이게 정적입니다. 나아나는 신앙에서 정주로 가버린 거예요. 나아나는 신앙 순하다가 정적인데 정적한 신앙이 누구합니다. 누구. 나아나는 신앙에서 누구하러 곧바로 간 거예요. 나아나는 신앙에서 누구하러 곧바로 못 갑니다. 그 나아나에서 누구하러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말 한 거예요. 마침 내가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31절에 뱀이 나오고 독사가 나옵니다. 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 이사야 59장 5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참고했을 때 쏠 것이다 저 단어가 바리새라는 단어고 저 바리새와 관계된 단어인데 지금 포도주가 독사가 되어 쏘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바리새 신앙은 의인이다. 나아나는 신앙. 왜 세리는 죄인입니까? 세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세리가 뭐예요? 그거에 세금 거둬들인 사람이. 그거 누구나 다 알아.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마지막 더하기 사다의 합성어예요. 다시 설명 안 드립니다. 세리가 뭐라고요? 마지막 텔로스입니다. 시작과 끝 할 때 그 끝이다. 텔로스. 마지막 끝을 사다. 합성어입니다. 끝을 사다가 세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무서 직원의 뜻이 당연히 있고 그냥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그 상징적 뜻이 수동 사전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산다 했을 때 그 마지막이 뭐냐? 사망입니다. 사망을 산 사람이 세리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사망을 산 사람, 마지막 사망이라는 마지막을 산 사람이 그게 영적인 세리입니다.
이미 의인 되고 나서입니다. 의인 되고 나서 사망을 산 거예요. 사망 그러면 사망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서 계시록 20장의 말씀에 사망을 언급했을 때 둘째 사망이라는 말 나오죠. 사망도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망이 두 가지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도 두 가지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2장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2장에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도 두 가지인데 로마서 6장 거기 21절 말씀에서 사망은 마지막이 사망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사망은 두 번째 사망에 속한 거. 그 두 번째 사망이 공평이 없는 거. 신명기 21장 보세요. 사망 그러면 이 구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망 그랬을 때 사망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알고 사망이 아니라겠죠. 영적인 의미입니다. 사망과 관계는 구절, 여러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신명기 21장 22절. 왜 신명기 21장 22절 제 구절 중요한 거 하면은 나무 위에 달리다 나오죠. 나무 위에 달리다. 나무 위에 달리다가 제 표현이 갈라디아 3장 거기 13절 전후에서 나옵니다. 나무가 난 아닙니다. 나무가 나난. 나난의 신앙이 온 위에 달립니다. 교승에 처하다 있죠. 거기에서 번역이 안 돼 있죠. 죽으리 사망입니다. 그리고 번역하는 단어가 공평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말씀에서 마지막에 사망이라고 했을 때 그 사망의 의미는 공평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죄인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 중요한 거 야고보서 5장 20절. 야고보서 5장 20절을 통해서 죄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죄인, 의인 위에 죄인이 있다.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서 죄인은 의인 밑에 있는 걸 생각했다. 아니다. 베드로가 누가 5장 말씀에서 나는 죄인의 사람입니다 했을 때 죄인을 정확히 알고 산 말인데 그 죄인 그랬을 때 죄인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구조 야고보서 5장 20절이다. 거기 죄인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야고보서 5장 10절은 앞에 21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하고.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과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돌아서다 저 단어가 같이 나오죠. 5장 19절 말씀. 죄인은 야고보서 5장 20절 19절 말씀과 연결된 구절이다. 19절부터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9절 보세요. 너희 안에 만약에 너희 안에 어떤 사람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안에서 만약에 너희 안에 티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진리로부터 떠난 거 아포 진리로부터 멀어져서 미혹하다 길을 잃어버리다 길을 잃어버린 양할 때 그 단어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다 이사야 28장 7절에 한번 나왔죠. 비틀거리다 그리고서 또 어떤 사람이 그를 돌아서게 한다. 어떤 사람이 두 번 나오죠. 앞에 어떤 사람은 진리로부터 떠나가지고 지금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독주를 마셔가지고 비틀거린 사람이죠. 독주 마셔가지고 비틀거린 사람이고 뒤에 있는 누가 어떤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죠.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 누구냐? 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은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죄인이 누구냐? 1장 5절에 A 대 그러나 A 만약 거기도 만약이죠. 거기에 티스가 나와. 또 너희가 나와. 죄인이 누구란 말이에요? 누가 죄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 하나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에 죄인을 돌아서게 한다고 했죠. 그 죄인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죠? 지혜가 부족한 사람. 하나라는 그 지혜가, 하나님 하나됨이란 그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죄인이다. 미혹하다, 야고보 5장 20절 미혹하다 단어가 명사고 5장 19절 말씀 미혹하다가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죄인은 진리로부터 떠나서 길을 잃어버렸고 당연히 이제 앞에 말씀 야고보 1장 5절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5장 10절 말씀. 사망 가운데 있죠. 사망. 공평이 죽었단 말, 공평이 없단 말이죠. 사망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 사망에서 영혼을 구원하다. 구원이 이런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 20절 19절 이 말씀이 죄인을 설명할 신약성경 말씀에서 죄인을 설명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죄인은 대표된 말씀이지만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과 1장 5절을 참고했을 때 지혜가 부족한 사람, 하나님과 하나됨이 부족한 사람이 죄인이다. 돌아서게 한 다시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 되신에 온 사람이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구해서 지혜가 온 사람이 5장 19절 말씀에 뒤에 나와 있는 티스죠. 앞에 있는 티스는 어떤 사람은 티스가 원래 번역할 때 어떤 사람 번역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고 뒤에 나와 있는 그 똑같은 티스지만 뒤에 나와 있는 사람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그랬죠. 지혜가 부족하거는 구하라고 그랬죠. 주신다고 했죠. 구해서 받은 사람이 뒤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만이 돌아서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을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이 죄인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다. 그래서 인자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고 이 악한 사람이 죄인이다. 쉐디다. 그 죄인한테 인자를 긍휼을 만들고자 한다. 이것을 배워라. 마태오 9장 13절 말씀에 제사가 아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의인의 위치는 제사를 가진 위치죠. 의의 제사를 가진 위치가 의인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이 의인이다. 나는 신앙이 온 의인이다. 세리와 죄인이 죄인들이고 그래서 죄인들의 위치가 더 높은 위치이다. 건강한 사람도 의인이다. 건강한 것보다 악한 위치가 더 높은 위치이다. 긍휼을 배우는 것이 그게 제자의 하나님과 선생이 이제 마태 10장 25절 말씀에 처음에는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않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제자가 선생 같다고 했어요. 그때 선생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가 동사가 배우다인데 제자는 지금 인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제자다. 그게 지금 창세기 24장에서 나와 있는 인자를 만들라 했을 때 그런 의미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인자는 시편 18편 51절도 봐야 됩니다. 시편 18편 51절. 인자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인자가 만들어지는 그 내용이 시편 18편 51절에 의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만들어지려면은 기름 부음이 필요하죠. 창세기 24장에서 인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두 번에 걸쳐서 마시는 것이고, 시편 18편 51절 말씀에서는 인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기름 부음에 의해서 인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기름 부었다 하는 이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나 이름은 인자를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나 이름은 인자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기름 부음이 뭐냐 그 말입니다. 기름 부음이란 저 단어가 메시아고, 그 다음에 저 단어의 헬라어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4장의 뒷부분 가면은 4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사르밧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올 줄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이요. 아직은 더러운 물을 기르고 있지만은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 기름 부음이 뭐냐? 사무엘하 23장 1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1절. 다윗입니다. 다윗.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이죠. 다윗이 한 말입니다.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했을 때 기름 부음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한다고 했어요? 야고보 하나님에게서. 야고보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야고보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누구예요? 누아입니다. 누아. 시편 81편 2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다 누아입니다. 누아. 네? 야곱이 하나님은 누아입니다. 시편 81편 2절이에요. 이스라엘도 누아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 노리에도 누아입니다. 시편 95편 2절. 기름 부음 받은 신앙이 누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아를 주기 합니다.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겠죠. 두 번에 걸친 마지막 추루의 반석. 추루가 구원이고 누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사용했을 때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죄들로부터 구원이에요. 구원이 죄들로부터 구원. 아까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사망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구원이 달라. 죄들로부터 구원받다가 다 된 것이 아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내용이 누아입니다. 야고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다고 했을 때 야고보 하나님 누아니까 기름 부음 받은 내용이 누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노래 잘하다 그랬죠. 맛이 있다. 잘하다가 달콤하다 그 뜻이에요. 달콤하다, 맛이 있다. 아가서 말씀에는 화창하다 번역된 구절이 몇 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어가. 잘하다 번역된 단어가 내용이 지금 누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구절 가운데 잠언 9장 말씀에서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그다음 무슨 말 나와요? 몰래 먹는 떡. 도둑질한 물이죠. 도둑질한 물이 달다겠고, 그 다음에 몰래 먹는 떡이 뭐라 그랬어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랬죠. 저 맛있답니다. 저 맛있다가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에 잘하다 저 단어가 형용사고, 여기 잠언 거기 9장 17절 말씀에서 맛있다는 동사입니다. 동사. 내용 같은 거죠. 누아입니다. 누아. 그리고 인자를 또 알려면 집에 가서 이제 공부하시면 공부해 보세요. 이사야 63장 7절입니다. 인자에 대해서 이사야 63장 7절에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절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자라고 했을 때 주로 영어 번역이
이 친절입니다. 친절. 그런데 또 아름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몇 번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 인자가 수치로 번역될 때가 종종 있어요. 인자가 수치. 그게 잠언 14장 34절인데 죄와 연관해서 말해요. 죄. 잠언 24장 34절 말씀에서는 그걸 보세요. 인자를 알려면 이 구절도 기억하셔야 된다. 이사야 63장 7절 두 번 나오고 잠언 14장 34절 욕되게 하다가 인자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이렇게 수치, 책망, 질책, 치욕 그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인자가. 그러니까 창세기 24장 말씀에 인자가 만들어지려면 이 인자라는 단어 속에 부정적 의미 수치가 없어져야 되죠. 그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와 연관을 말해요. 죄.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그게 이제 수치고 욕되게 한다 뜻이고 이 욕되게 한다고 번역됐는데 이 단어가 대부분이 인자로 번역된 단어다. 헤세드. 그러니까 인자가 만들어지려면은 죄라는 수치가 없어진 다음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 의미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63장 7절 10절 말씀에는 인자를 설명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인자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돌아오셔가지고 창세기 24장 말씀에서 또 제가 더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낙타에 대한 겁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그 낙타의 신앙 어떤 신앙이냐? 물론 마태 23장 거기 지난주에 설교의 마지막 시간에 부분에 말씀드렸던 마태 23장 24절 말씀에는 약대를 삼켜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삼켜본다고 했을 때 지금 창세기 24장 14절 전으로 살펴봤을 때 이 낙타의 신앙은 두 번에 걸쳐서 마시는 신앙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마시는 신앙이 낙타의 신앙입니다. 그래야만이 바늘구멍으로 상징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낙타가 돼야만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두 번에 걸쳐서 마셔야만 되는 거다. 그런데 이 낙타 그랬을 때, 낙타 그랬을 때 이 단어의 동사를 통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줄여 말하면은 결혼 잔치도 이 단어 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결혼 침대도 이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창세기 21장 8절 보시면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다 하겠습니다. 낙타가 뭐냐? 바늘구멍이 또 뭐냐? 바늘구멍과 낙타의 신앙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8절 보세요. 저지를 때다 저 단어. 저지를 때다 저 단어가 낙타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저지를 때다가 그리고 저지를 뗐을 때 저지를 땐 결과가 뭔가 하면은 대연할 때 연이 결혼 잔치죠. 그래서 첫 번째 낙타의 신앙은 저지를 땐 결혼 잔치의 신앙과 관련된다. 두 번째는 아까 소개한 이사야 63장 7절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63장 7절 말씀에도 인자 관계에서 나오면서 또 낙타를 가리키는 동사가 거기 나옵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 거기 말씀에서 이사야 63장 7절에 베풀다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베풀다 번역된 저 단어가 낙타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낙타라는 단어의 동사. 그리고 그 자비가 인자입니다. 자비 인자. 여호와의 자비가 나오고 뒤에는 많은 여호와의 자비가 나오죠. 많다고 했을 때 많은 내용이 63장 1절 말씀에 구원을 말하고 그 다음에 복수가 날개씩 올라가는 힘을 말합니다. 능력. 많다 내용이 63장 1절이에요. 많은 자비라고 했을 때 그 많은 내용이
63장 1절에 구원과 능력을 말합니다. 거기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 이사야 63장 7절 말씀도 인자를 설명하고 있는, 또 낙타를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다, 막연한 의미가 아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창세기 21장 8절, 이사야 63장 7절을 참고했을 때 낙타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헬라 히브리어로 가말이죠. 가말. 저 단어의 동사가 가말입니다. 가말. 따로 번역할 때 후대하다, 뭐 젖을 떼다 이렇게 번역을 때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도 낙타와 관계된 신앙을 설명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생각으로 24장에 나와 있는 부엘이라는 저 우물은 그냥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냥 옛날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26장 가면은 이삭이 그 우물을 팝니다. 이삭하고 이삭의 종도 우물을 파요. 그리고 우물을 파는 사람이 민수기에서 21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아무나 파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4장 11절 갔을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쯤 해두고 다시 이제 요한복음 4장 돌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9절 보세요. 창세기 24장은 리브가와 관계해서 물 기른 내용이 나오고, 출애굽기 2장 19절에 모세가 물 길렀어요. 네, 단어가 다른 단어 썼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물 기르다와 다른 단어, 이게 이제 출애굽기 2장 19절 말씀에 나온 단어죠. 물을 기르다. 달라입니다. 달.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이제 속어, 밖에서를 내리다. 물을 기르기 위해서 밖에서를 내리다. 대롱대롱 매달리다. 물 기르다가. 그러면서 상징적 뜻으로서 해방하다 단어가 물 기릅니다. 모세가 물 기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 우물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부엘 우물, 부엘. 부엘 세바할 때 그 우물이죠. 이 우물이 어떤 상징적 뜻이 있다고 했어요? 선을 향하다를 설명하다 했죠. 선을 향하다 설명하다. 여러분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출애굽기 2장에서 2장 그 16절 이하에서 모세가 물 기르는 사건, 물 기르는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24장은 리브가가 아브라함 늙은 종한테 물 길러주고,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물 길러주죠. 이 물 기르는 사건을 통해서 누구 만납니까? 모세. 겉으로 봤을 때 자기 아내 될 자 만나. 물 기르는 사건 굉장히 중요한 그렇게. 물 기르는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24장을 리브가를 통해 이삭을 만나고, 출애굽기 19장 2장의 사건은 물 기름을 통해서 모세의 아내 될 자를 만나. 그 재미있는 게 이 물로 기르다 단어의 명사가 문이라는 단어. 문. 사사기에서 3장 23절, 이사야 26장 20절, 아가서 8장 9절, 민수기에서 24장 7절. 그런 구절에 문이란 단어는 문, 대문할 때 그 문이잖아요. 문인데 그 문이란 단어의 동사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소개한 그 구절의 문은 물 기른 것을 말합니다. 물 기른 거. 그것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양무리한테 먹였죠? 샥합니다. 정의를 하면은 여자가 물 길러 온 것은 결혼 잔치에 대한 물이죠. 더러운 물을 길러낸 자체가 뭐예요? 더러운 물을 길러낸 것이 뭐예요? 그 이사야 25장 말씀 뭐예요? 도말된 기름진 거. 그 다음에 번역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포도주 나오잖아요. 오래된 포도주 나오죠. 그게 지금 여자가 물 길러 온 것이 지금 결혼 잔치에 대한 물을 길러 온 것이고, 주님이 주고자 하신 것은 뭐예요? 주님이 주고자 하신 물은 결혼 침대에 대한 것, 결혼 침소에 대한
물이 주님이 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일단 정리를 좀 하셔야만이 헷갈리 않을 거예요. 이곳저곳 살피다 보니까 정리 안 되면 헷갈리잖아요. 여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자라는 단어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여자고 결혼한 사람도 여자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여자고 결혼한 사람도 여자입니다. 여기에서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보는 거죠. 결혼 잔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4장 7절과 8절을 비교하면은 여기서 제자들은 지금 궁유를 배우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을 위해서 어디 들어갑니까? 성 안으로 들어갔죠? 성이 의였습니다. 먹을 것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 8절 보세요. 먹을 것, 사도행전 9장 19절입니다. 먹을 것. 사도행전 9장 19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에 짐승했을 때 그 짐승이라는 저 단어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에 짐승 번역된 저 단어 속에 요한복음 4장 8절 말씀에 먹을 것이라는 저 단어에 동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에서 짐승도 먹었다 했을 때 그 먹은 내용이 요한복음 4장 8절 말씀에 의의 성에 있는 양식인가? 의의 성에 있는 양식.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에도 우물이죠. 부엘이잖아요. 부엘. 4장 11절도 부엘. 이 부엘이 깊은 것을 담고 있는 부엘이 있고 그 말입니다. 깊은 것을 담고 있는 부엘이 있고 깊지 않은 부엘이 있습니다. 깊지 않은 우물은 의가 됩니다. 잠언 5장 15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거기 11절 12절 11절에 부엘이 우물이 두 가지다. 주님이 원하신 우물은 선을 향하는 것을 설명하는 우물이지만 그 밑에 우물이 있다. 그것을 이제 잠언 5장에서 말해주고 있다. 잠언 5장 15절에 너의 셈할 때 셈이 부엘이죠. 부엘 세바할 때 그 부엘이죠. 잠언 5장 15절에 너의 셈에서 그 우물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나왔죠. 잠언 5장 15절 말씀. 보르라는 단어죠. 보르. 지금 들었던 우물과는 다른 단어가 등장합니다. 보르. 그 보르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다고 했죠. 마시다가 뭐예요? 샤타입니다. 샤타. 결혼 잔치를 마시는 거. 그런데 보르에서 보르 다음에 셈, 부엘이 나오죠. 부엘에서 흐르는 물 마신다 나오죠. 저기에서 흐르는 물 마신다 저 단어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의를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8절. 다른 하나는 이사야 48장 21절입니다. 추루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에 이 우물은 짐승과 연관 나온 거잖아요. 짐승과 연관되어 나왔죠. 의와 연관되고. 그래서 그 물을 마셨을 때 4장 13절 말씀에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다시 목마른다겠죠. 의를 마셨을 때 다시 목마릅니다. 결혼 잔치를 마시면 다시 목마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다시 목마른다. 이 우물입니다. 깊지 않은 우물이죠. 깊지 않은 우물. 깊은 우물은 선을 향하는 것을 설명하는 우물이었어요. 그런데 깊지 않은 우물은 지금 방금 소개한 잠언 5장 그 15절 말씀을 통해서 의와 연관된다. 결혼 잔치와 연관된다. 결혼 잔치에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다겠죠. 다시 목마릅니다. 다시 4장 3절입니다. 다시 어디 갑니까? 요한복음 4장 3절. 갈릴리 갑니다. 다시 목마르다. 다시 갈릴리 가야 됩니다. 갈릴리가 뭐였어요? 수치가 굴러가는 거였죠. 수치가 굴러가는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하고 14절 말씀에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그 근거가 4장 12절 말씀에 짐승이라는 저 단어 속에, 헬라어 저 단어 속에 요한복음 4장 8절 말씀에 제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양식을 사러 갔다. 거기에서 그 양식과 관계된 단어가 짐승에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우물에 나오는 그 물을 마셨을 때 그 마시는 물은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4장 11절 말씀에 깊다게 했을 때 그 깊은 우물은 원래 본래적인 부엘의 내용처럼 선을 향하는 걸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결혼 침소와 관계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한다고 했죠. 계속 2장 24절. 사단이 방해합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조는 것입니다. 호세아 9장 9절 보세요. 깊다가 지금 선을 향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방해하는 걸 방해하는 거. 방금 앞에 소개한 것은 사단과 관계를 말하고, 졸았다고 관계, 졸았다. 깊이 졸았다. 호세아 9장 9절에서는 심히 번역다고요. 심이라는 저 단어가 깊다입니다. 깊다. 히브리어로. 그 영어 버전은 깊다라 단어 쓴 거예요. 호세아 9장 9절에 깊다. 폐기하다 단어가 썩는단 말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깊은 것은 그 다음에 악과 연관되고, 죄악. 그 다음에 썩는 것은 죄와 연관되고. 그래서 죄악이 깊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본, 죄악이 깊이 있는 거. 우물이 깊다는 의미의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사단이 거기에 들어있고, 사단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향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는 것도 선을 향하는 것을 졸게 만들고, 죄악이 있어가지고 선을 향하는 것을 죄악이 방해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물이 깊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다시 오셔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16절 말씀을 참고했을 때 상종하다는 저 단어 속에 야타브가 있습니다. 선을 향하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앙은 선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선을 향하는 것이고, 사마리아인 나는 지금 선을 향하는 신이 없다 그 말이죠. 창세기 12장 16절 말씀에 그 선을 향하다 그 단어의 헬라어 번역 속에 상종하다 단어가 들어있는 사용하다는 크라오마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용하다, 함께 사용이 안 된단 말이잖아요. 유대인이 사용하는 것을 사마리아 나는 사용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 말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 당신은 선을 향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아직 선을 향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3장 12절이었죠. 당신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아직 고린도후서 3장 12절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 우리 번역으로는 그렇게 제대로 번역이 안 됐습니다. 우리 번역은 뭐만 한다 번역했죠. 우리가 하노니, 영어 번역이 사용하다입니다. 사용하도록 번역해야 됩니다. 내용이 뭡니까? 큰 담대함. 큰 담대함을 사용하다 그 뜻이에요. 사용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유대인 당신은 큰 담대함을 사용하고 있고 그 말. 나는 아직 큰 담대함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을 향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고 나는 그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큰 담대함을 가진 유대인이고 나는 아직 큰 담대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요. 정확하게 자신의 신앙 위치를 아는 사람이죠. 그럼 큰 담대함이 뭐냐? 담대하다. 담대하다 이 단어를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막 그렇게 우리식으로 생각한 담대함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단어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레마. 모든 더하기 말씀의 합성은 담대함은. 그러니까
우리식의 담대함이 아니에요. 찾았는가요? 고린도서 3장 12절 말씀.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수동사장 보시면 나옵니다. 모든 파스 더하기 네마의 합성어가 파레시아라는 담대함 저 단어입니다. 네마의 신앙도 누아입니다. 그리고 큰 담대함이라고 했을 때 이 큰 담대함을 바울 서신에서 또 나옵니다. 딘전 3장 13절. 딘전 3장 13절 말씀이 큰 담대함이라고 했을 때 큰 담대함의 내용을 또 설명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딘전 3장 15절. 13절. 큰 담력. 큰 담력이 어디에 있느냐? 큰 담력이 어디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루아. 예수. 죄들로부터 구원. 그 안에 있는 믿음. 루아의 믿음. 이게 큰 담대함.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이지만 큰 담대함을 가진 믿음이지만 나는 아직 없습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서 하신 표현이 요한복음 4장 9절이었어요. 4장 10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 대답하다 했을 때 여기서만이 아니라 다른 구절에서 대답하다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것도 우리식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여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주께서 대답했다. 그런데 헬라 원어에는 전혀 우리가 생각한 대답한 뜻이 아닙니다. 대답하다 이 단어에 대답하다 하는 저 단어에 명사를 보세요. 명사를 보셔야만이 대답하다 했을 때 대답하다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대답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나중에는 여자가 또 대답합니다. 대답하다 하는 저 단어는 합성어다. 우리가 알고 대답하다 의미가 아니다. 그 다음에 명사가 대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선고 저 단어. 선고라는 단어. 그 대답에는 항상 뭐가 따라온단 말입니까? 사형선고입니다. 대답하시다 저기. 사형선고. 원래 대답하다 단어가 아포 더하기 크리노란 단어인데 이 크리노의 명사가 여기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크리마입니다. 이 크리마가 공평입니다. 공평. 그 대답하신다 저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대답하다가 있고 부정적으로 대답하다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아포라는 헬라어를 합성어잖아. 아포가 붙어 있는 이 헬라어로서 대답하다 했을 때 이 아포가 가리킨 의미가 하나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평이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로 대답하다 들어있고 다른 하나는 분리입니다. 떠나다입니다. 공평이 떠났다. 그래서 대답하다 하는 저 단어 속에는 공평과 연관해 가지고 공평이 완성된 것이로 대답하다 의미가 들어있고 반대로 공평이 멀리 떠나 있다 그런 의미로 대답하다가 들어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도 들어있고 부정도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의하면은 대답하셨다고 했을 때 그 대답하심이 긍정이겠어요? 부정이겠어요? 공평이 완성된 것으로 대답한다 말이겠어요? 공평이 멀리 떠난 것으로서 대답한다 말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구하였을 것이고 주었을 것이다. 공평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공평의 가능성. 그래서 대답하다 하는 저 단어가 나오면은 그렇게 아포와 연관해서 공평이 완성된 것으로서 대답하다 의미가 들어있는지 반대로 공평이 멀리 떠난 것으로서 대답하다 말씀하시는지를 그 문맥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자, 이 내용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선물에 대한 거죠. 하나님의 선물.
선물을 했을 때 이 단어의 동사가 주다입니다. 주다. 여기서 같은 구절에서 달라가 주다입니다. 선물이라는 단어의 동사는 주다이다. 주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죠. 사도행전 8장 20절도 하나님의 선물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는 성령의 선물 나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선물이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이든 간에, 그리고 로마서 5장 15절 17절 말씀에도 선물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또 의와 연관해서 넘치는 선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던 거룩한 영의 선물이 되었던 간에 선물이라는 저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저 단어의 동사가 주다의 뜻이라겠죠. 그리고 항상 주다 했을 때 그 주다와 연관해서 나온 단어가 같은 구절에 구하다입니다. 아이테오. 마태복음 7장 7절 유명 구절이죠. 구하라 그러면 뭐 할 것이요? 준다겠죠. 이게 같이 나옵니다. 아이테오 구하면은 주신다. 이게 맞물려 나옵니다. 구하라 아이테오 그 다음에 주실 것이요. 구하면은 주신 거 받는다. 그리고 주신 것 주시다 디도미 또 받는다 연결돼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이 선물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이 성령의 선물이든 하나님의 선물이든 선물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또 어느 위치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가리켜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가 있다. 출애굽기 21장 2절 앞에 1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율례란 말이죠. 공평입니다. 공평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공평. 너는 모세입니다. 공평을 언급하면서 나온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모세인 너가 히브리 종을 산 거예요. 히브리 종을 샀어요. 창세기 14장 13절 아브라함도 히브리 사람이랍니다. 창세기 39장 14절 요셉도 히브리 사람이랍니다. 그럼 히브리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단어에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도 저도 히브리 사람이 돼야 돼요. 아까 아침에 출애굽기 3장 말씀에서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가 임하셨다고 했죠. 순직에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을 때 히브리 사람 누구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언급할 때 히브리 사람이다. 요셉을 언급할 때 히브리 사람을 언급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 지금의 우리 겉으로 생각했을 때 인종을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자 할 수 있겠잖아요. 내가 지금 한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 될 수 없으니까 그럼 나는 히브리 사람 될 수 없느냐 그 말인데, 이 단어에 동사가 있어. 이걸 알아야만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저기 뱃사람이 물어보니까 말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하나님인가? 뭐, 말하잖아요. 미가서 7장 18. 스가랴 3장 4절. 거기에 히브리라고 했을 때 히브리라는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말씀해 준 구절. 미가서 7장 18. 넘기셨다 저는. 강을 건너다, 덮어주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넘어가다 히브리한 저 단어 속에 허물입니다. 허물이 넘겨진 사람. 허물이 넘어갔습니다. 허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28장 24절이 허물에 대한 허물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 잠언 28장 24절. 나 집에 가서 찾아보시 바라고. 그 다음에 스가랴 3장 4절. 히브리 사람 누구냐? 스가랴 3장 4절. 제하여 버리다. 아본.
하나는 허물을 넘겨버렸다. 하나는 아본을 제하여 버렸다. 제하여 버렸다. 저 단어가 히브리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지금 허물과 죄악을 사하셨다. 넘겼다. 그 사람을 산 거예요. 그 사람. 다시 보세요. 그래가지고 6년 동안 섬기겠죠. 6년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63장. 숫자 6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 숫자 6. 마찬가지. 666도 사실 말하면 숫자 6과 관계됩니다. 계시록 말씀에. 666을 숫자 6과 관계해서 상고할 수 있어요. 근데 숫자 6이 말하는 신앙적 의미입니다. 거기 신명기에서 28장 63절 두 번 나옵니다. 기뻐하시다 저 단어입니다. 기뻐하시다 저 단어가 숫자 6과 연관 단어입니다. 그런데 기뻐하시는데 하나는 긍정적으로 기뻐하시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으로 기뻐하십니다. 긍정적으로 기뻐하신 것은 선을 행하다가 나옵니다. 번성하다가 나옵니다. 번성하다는 죄악을 씻긴 것 말합니다. 시편 51편 2절. 번성한 것이 뭐냐? 죄악을 씻기는 것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해배된 신앙을 말하고, 그 다음 기뻐하신 것이 이제 망한 것도 기뻐하시고 멸한 것도 기뻐하시고 땅에서 뽑히는 것도 기뻐한다겠죠. 그런데 이미 이제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에서 히브리라는 그 단어가 죄악과 허물이 제하진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23절 말씀에서 6년 동안 섬긴다고 했을 때 그 6년의 의미는 지금 선을 행하는 것 관계예요. 선을 행하는 것을 섬긴다. 섬긴다가 이렇게 땅을 파다, 경작하다. 선을 행하는 것을 경작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세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 7년이 나오죠. 7년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가 7년이죠. 숫자 7은 세바라고 했죠. 부엘세바. 그러니까 숫자 7 그러면 부엘세바 기억하시면 돼요. 부엘세바 숫자 7 부엘세바 동사로 아가서 2장 7절 너루와 들사슴으로 거기 나오죠. 에레미야 4장 2절. 그러니까 맹세하다인데 사실 맹세하 뜻도 들어있으면서 수양을 채워서 완전케 하듯입니다. 수양을 채워서 완전케 하다. 이게 부의 세바 할 때 세바 숫자 7의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제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에 값없이 적어라. 값없이가 선물. 그것 단어 헬라어 보세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 하나님의 선물은 출애굽기 21장 2절을 말하면은 값없이입니다. 값없이. 히브리어로 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은 까닭 없이. 까닭 없이. 원인이나 이유가 없이. 언제 선물입니까? 언제? 6년을 지나서 7년에 와서. 6년을 지나서 7년에 와서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은 어떻게 합니까? 선물은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자유하게 하고 성령의 선물도 자유하게 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기에 해당된다. 아무나한테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한다 쓰면 안 돼. 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선물의 신앙 위치는 공평입니다. 공평. 윤리의 공평이라고 했죠. 공평. 6년과 7년을 거쳐서 자유하는. 이게 선물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참말로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인 자유 6년과 7년을 거쳐서 얻는 자유를 내가 주고자 한다. 그게 선물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다시 보세요. 윤리가 공평이라고 했죠. 공평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이 구절도 우리가 해석하기 저도 어려웠어요. 이 구절 이제 여기 보고서 이제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공평 밑에 헬라 보세요. 공평 밑에 헬라 찾았어요? 출애굽기 21장 1절, 계시록 19장 8절 보세요. 세마포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8절. 세마포가 무엇이다? 성도들 뭐라고 그랬어요? 어른 형실 번역했잖아요?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절. 한민아 읽어봐. 헬라어. 출애굽기 21장 1절. 계시록 19장 8절 읽어봐, 그러면. 어른 형실 읽어보라고요. 타를 붙여야지. 타, 디카이 오마타. 타, 디카이 오마타. 안 읽으니까 잊어버리잖아요. 안 읽으면 잊어버려. 원래 이 언어라는 건 그래요. 언어. 자꾸 읽어야 돼. 세마포가 뭐라고요? 성도들 뭐라고요? 옳은 형실이. 옳은 형실이 출애굽기 21장 1절에 뭐라고요? 공평. 세마포는 공평이라고, 공평. 세마포가 뭐라고요? 옳은 형실이고, 옳은 형실은 뭐라? 공평. 율례를 고쳐놔야 돼. 공평으로. 공평. 아, 세마포가 공평이구나. 응? 옳은 행실이 공평이구나. 이 구절도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교파에서는 이 옳은 행실을 문자 그대로 생각한 거야.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옳은 행실을 많이 해야만이 이 세마포로 짜여진다. 또 그 말 들으니까는 번역된 거 보고 그냥 들으면 맞구나. 내가 부지런히 내가 누구한테 옳은 형식을 많이 해야만이 그게 내 세마포로 짜지니까 옳은 형식을 많이 해야지. 그래서 막 도와주고 뭐 해야 되지. 그렇게 말을 해서 적용시켰을 때 이 단어를 이해 못하면 그렇게 하겠잖아요. 공평이 세마포. 공평이 세마포. 옳은 행실이 공평이에요. 옳은 행실이 또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옳은 행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유고 공평이고 다 같은 위치로 봐야 돼. 공평, 옳은 행실, 자유, 선물 다 같은 위치로 봐야 돼. 그러니까 저분이 주시는 것이지 나도 그렇게 막 옳은 행실을 해서 이렇게 뭐 해라 이게 아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72 번역이 이럴 때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4절 나오고 계시록 15장 4절, 로마서 2장 26절에도 나와요. 로마서 2장 26절. 번역은 저렇게 옳은 형식을 번역해야 돼. 그런데 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지만은 영어 번역 보니까 킹 제임스 번역에서 영어 번역을 뭐라 번역했어요? 영어 번역을 의로 번역한 거야. 영어 번역을 의로 번역했죠? 저 단어, 영어 단어가 다른 데서 의로 번역된 단어다. 그러니까 이 킹 제임스 번역할 때 번역한 사람이 옳은 형식을 의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쪽 뭐 킹 제임스 번역 좋아하는 사람들 다 이 옳은 형식 의야. 의뭐 안 되지.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어 단어도 잘못된 번역이라. 킹 제임스의 단어.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게. 차라리 의를 붙였으면 거기다가 행실이라는 액트를 붙여야 돼.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아예 공평이라는 단어 붙여야 돼. 공평. 그 공평이 아까 전에 나와 있는 헬로 말하면 이게 크리마가 됐든 크리스스가 되었든 그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의로 번역한 거예요. 이것도 킹 제임스의 완전히 미스 번역이에요. 미스 번역. 그런데 그쪽을 그렇게 믿는 거야. 또 옳은 형식 의다. 세마포가 뭐냐? 성도들의 의다. 의가 있으면 된다 한 거지 이제. 에? 집으로 가자. 어디 집으로 가? 의의 집으로 안 돼. 그래서 의와 공평을 구별한다 의미가 나온 거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영원에 대해 공부할 거야. 4장 14절 참고해가지고. 영원에 대한 공부, 영원. 미리 찾아보세요. 영원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누가 20장 34절, 35절이에요. 영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누가 20장 34, 35. 집에 가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